저는 이 시간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신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나이 25살에 너무 아름답고 또 매력이 있고 너무 착하고 또 너무 신앙이 좋은 한 자매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희 부부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또 학생들은 마냥 부러워하는 눈으로 저희 부부를 바라봤던 너무나 행복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아내보다 한 달 먼저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 달 있는 동안 그 아내가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매일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전화를 했더니 그때 당시 전화요금이 300불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했었습니다. 아내가 미국에 들어와서는 원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다 잊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혼 때에 그때를 기억하면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나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참 가슴 설레었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배우자와 처음 만나서 참 가슴 설레었던 그런 순간들,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 한 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신혼 때에 그의 부인과 너무나 참 사랑했었고 또 너무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도 하지 않고 그를 떠나서 다른 이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던 그 옛 여인을 잊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고 너무나 가련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직도 여전히 본문에 보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떠나간 그 옛 여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과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떠나간 그 여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깨어진,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원래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때는 그가 사는 그 나라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 그 망해져 가는 자기 나라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자기 조국 유다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 유다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내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여기 이 인애는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나와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마치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 순수했던 그 신앙, 순수했던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릴 적에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인애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처음 만났던 그때를 바로 신혼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신혼 때에 그 가슴 설레고 너무나 순수했던 그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혼 때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처음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바로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했던 그리고 그 뜨거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있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 혼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언약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보냈던 시간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순수했던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신앙을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들과의 그 신혼 때의 사랑, 그들과의 있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준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물이라는 것은 오직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따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애지중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이제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그 첫 열매가 주는 그런 기쁨, 그 첫 열매가 주는 그런 소중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소산 중에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 너무나 소중한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수확 중에서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첫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바로 이 땅 가운데 첫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소중하게 바로 다루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집은 바로 모두가 다 남유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신 일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까지 하셨던 일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그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까지 추격해 오니까 다시 그 물을 원상태로 돌려서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집과 땅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서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바알 신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광야길 즉 사망의 그늘이 진 그 땅, 사람이 다니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 땅을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그냥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희생시켰습니다. 수많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도요,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가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지키시고 그 땅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상을 차리셨던 분이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내 땅이라고, 내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겹다는 말은 어떨 때 표현하는가 하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가정하다고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가정한 일이 바로 역겨운 거예요. 이방 신에게 얼마나 미쳤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그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는 그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입니다. 이 네 종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우상 숭배와 같은 악영향을 미치는 일에 이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의
능숙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 레위인들과 이런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양,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관리들은, 이건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어떤 한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 신의,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런 미친놈 같은 목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고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싸운다는 이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상에서 법적으로 변론하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인지 이거 재판을 통해서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기띔 섬은 마게도냐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저 멀리 저 있는 작은 섬에 한번 가보라고. 그런 섬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 게달은 팔레스틴 동쪽의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아랍 부족을 말하는데요. 그 아랍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저 먼 나라에도 한번 가보라고.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어디 저 작은 섬에도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나라 어느 곳에 가도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수호 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신을,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던 그 신을 바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신은 사실은 참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버리는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정말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다른 무익한 것,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에게 심지어 얼마나 미쳤는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면서 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늘조차도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이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면 놀라고 심히 떨고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내면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아 주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생수에 거는 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들이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팠던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가 하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보관해 놓기 위해서 이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거기에 물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웅덩이를 판 다음에 석회를 발랐습니다.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월이 오래되면 그 석회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석회를 칠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오래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틈이 생겨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결국은 물을 제대로 보관하지도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우상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럼 바알이 어떤 신인가 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바알이 풍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바알을 섬기면 부자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도록 대박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때 당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알이 풍요를 주고 바알이 많은 자식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가서 그 바알을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풍요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들에게 풍요롭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신혼 때의 사랑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혼 때의 사랑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온 마음으로 깨달았던 때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처음 맺었던 그 열매도 의미하지만 첫 열매라는 것은 최고의 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이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남은 삶을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볼륨 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해도 찬양만 해도 너무 가슴 설레었고 너무 좋았던 주님과의 그 신혼 때의 그 사랑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찬송할 때에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냉랭한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냥 와서 주님 한 시간 자리만 앉아있다가 떠나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쓰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은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성령의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벅찬 감사와 감격 가지고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했던 그 청년의 때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떠나가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염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 주님과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냉랭함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던 어쩌면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간 그 시절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두 눈에 눈물이 흘렀던 그런 감격의 순간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바 이 은혜에 대한 벅찬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